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세요. 시편을 읽고 묵상을 하세요.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어려서부터 자기는 시편을 하루에 3장 혹은 4장, 5장 이렇게 매일 묵상했다며, 성경을. 그러니까 얼마나 묵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약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구약이잖아요. 구약 시편 묵상집을 냈어요. 근데 구약학자들이 쓴 책보다 더 좋아요. 그 깊이가. 이 시편에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간 이야기입니다. 죄악 세상, 고통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 또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런 자기가 체험한 것들을 다 여기 그대로 가감 없이, 시편에는 가감이 없어요. 다 하나님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지혜들이 시편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을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이렇게 꼭 읽고 묵상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삶에.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공술의 공수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뭐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 이 땅에 오실 때 이만큼 엄마 뱃속에서 뭐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오늘 올 때도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고, 또 갈 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예? 여러분 지금 열심히 벌고 모으고 막 쌓아놓고 막 그냥 이러고 있는 거, 그거 뭐 하려고 그러세요? 뭐 하려고? 예?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거 가져가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가져갈 수 없어요. 오늘 이 시편이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공동묘지에 가면은 조세프라고 하는 사람의 무덤이 있답니다. 어떤 분이 진짜 가서 그 비문을 읽고 깨달아서 책에다 쓴 거예요, 내용을. 비문이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이렇게 죽을 줄은 알았지만 이처럼 빨리 죽을 줄은 몰랐다.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죽는 거 모르는 사람 있으세요? 다 죽는 거 알아요. 근데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진 않아요. 언제 그걸 깨달을까요? 죽기 직전에만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줄은 알아요. 자기도 죽는 줄 알지만 이처럼 빨리 그날이 올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명비문이에요, 명비문. 우리 막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이렇게 사는데, 여러분 죽음은 어느 날 문득 다가옵니다. 갑작스럽게.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부르실 수도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다른 교회들, 어교회 있다 보니까 건강하게 사시던 이런 젊은 분들이, 중년의 분들도 어느 날 옆구리가 조금 아파가지고, 옆구리가 조금 결려가지고 왜 그러지? 그러고 병원에 갔는데 맨 처음에 의사가 이렇게 옆구리가 아프다니까 늑막염인 것 같다 그러더니 정밀조사 한번 해봅시다. 정밀조사 해보니까 폐암 말기예요, 말기. 2달 남았습니다. 3달 남았습니다. 옆구리 조금 결려서 갔는데 폐암 말기로 죽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 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날이 문득 다가옵니다. 죽는다는 건 알았지만 그때는 그날이 이처럼 나에게 오늘 닥쳐올 줄은 몰랐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시편 49편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 시편 저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었어,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막 돈과 권력과 막, 그죠? 명예와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막 그것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지고 막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도 무시하고 예배하는 것도 무시하고 그냥 막 그렇게 살아 온 천하를 얻었어요. 그런데 죽게 됐네. 다 얻었는데 죽음이 문득 찾아왔어요. 그러면 온 천하를 얻은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게 무슨 의미가. 더 중요한 거는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간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온 천하를 얻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무슨 의미가.
인간은 죽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지막 떠날 때 염 끝나면은 그냥 그 꽁꽁 하얀 천으로 꽁꽁 묶어, 아주 꽁꽁 묶습니다. 꽁꽁 묶어가지고 그 다음날 저 벽지에 가서 화구에 들어가면은 1시간 좀 지나면 많은 그릇에 재로 남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평생에서 집 사놓고 막 도동장에다 돈 모아놓고 그거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서양 영국 중에 단지 15분이라는 영국이 있습니다. 제가 4월달 신문에다가 이야기를 써놨는데 저는 뭐 영국을 보지는 않았고 글을 읽었어요. 그 내용에 쓴 글을 읽었어요. 삶이 단지 15분 남은 한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한 연극입니다. 15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15분으로 아주 이렇게 응축시켜놓은 아주 상징적인 연극이죠. 수준 높은 연극이. 매우 총명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머리도 너무 좋고 그래서 뛰어난 성적으로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그의 논문 심사도 아주 그 학자들에게 극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앞날은 이제 탄탄대로입니다.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훌륭한 학자가 돼가지고 살아갈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했겠죠. 장밋빛 인생. 그런데 어느 날 가슴에 심한 통증이 옵니다. 통증이. 아파. 저도 가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아프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죠. 그 아픈 게 조금만 지속되면 불안해집니다. 인간이 불안해져요. 내가 혹시 몹쓸병에 걸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당신이 이제 1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15분. 15분 있다 죽는다는 거예요. 15분. 젊은이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망연자실했습니다. 망연자실하는데 5분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몇 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 10분. 여러분 남은 인생 10분 남았어요. 10분이 조금 이렇게 길어진 거지 똑같아요. 여러분 10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하나 들러와요. 삼촌이 억만장자 삼촌이 있었는데 억만불 수천억을 가진 재산가 삼촌이 돌아가셨다는데 상속자가 없어. 유일한 상속자가 당신입니다. 변호사가 하는 말이 빨리 상속적 절차를 밟으세요. 이 수천억이 다 당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10분 후에 죽을 건데 그 수천억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겠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정보가 도착하는데 그 해 박사 논문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학자들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인정한 최우수상을 받아서 꿈에도 그리던 학자가 됐는데 10분 후에 죽는데요.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0분 후에 죽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정보가 날라옵니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던 한 여인 청혼을 해두었는데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여인이 정보를 통해서 왔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결혼합시다. 이야, 여러분 인생의 제일 좋은 날 아니겠어요? 제 인생에도 제일 행복한 날 언젠가 봤더니 그날이야 벌써.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해. 기분이 얼마나 하늘을 날아. 하늘을 날아. 그래서 샤갈이라는 미술가 그림을 보면은 결혼하는 날 그 하늘을 날아가는 그림이 있어요. 샤갈의 그림 보면 하늘을 날아가는데 그게 결혼하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니까 너무나 좋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땅을 걸어가는데 중력의 법칙을 초월해가지고 중력이 아무리 땡겨도 하늘을 날아가. 여러분은 은혜 받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죄악과 삶의 중력이 탁 땡겨가지고 그냥 머리가 막 땅으로 기어 들어가는 인생 살지 말고. 그런데 결혼하겠습니다 그랬는데 꿈에도 그리던 건데 그런 여인인데 그럼 뭐 하겠어요? 10분에 죽는데. 아무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 연극은 우리 인생을 15분 남은 짧은 시간으로 응축해서 보여줘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 돈과 명예와 돈, 명예, 박사학위 명예죠. 사랑을 쫓아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남은 인생이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때가 다가옵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그것만 소유하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던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좀 이따 죽을 건데. 15분이니까 실감 나죠.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15분과 뭐가 다르냐고요. 뭐가 달라요? 조금 더 길어질 뿐이지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친 후에 가야 할 본향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잠깐에 100년도 못 살고 죽는 잠깐이지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어요. 영원해요. 영원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잠깐 머무는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본향을 위한 삶을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시편 49편을 통해서 이 본향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모르지만은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에다가 그냥 다 인생 보내고 그냥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자, 시인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이런 말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여라. 이거 그냥 헛되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듣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 들어야 그랬어요? 귀를 기울이세요. 다른 생각 절대 하지 마요. 다른 행동, 다른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 습관돼요, 여러분. 저만 쳐다보세요. 저만. 예배 시간에 왜 다른 거래요? 저만 딱 쳐다보세요.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내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뭐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지금 다 중요한 말을 내가 할 테니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꼭 들어라. 제가 지금 이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똑같아요. 제가 말하는 것과 들으세요. 귀를 기울여서. 그럼 뭘 들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뭘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뭘 말하냐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 명철을 말한다. 명철과 지혜는 같은 말이에요. 내가 지혜를 말하겠다. 지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의 인생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 테니까 이걸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인이 말하고 있지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시인의 입을 통해서. 오늘은 저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이세요. 이렇게 귀를 기울이세요. 영어에 그냥 이렇게 흘려 듣는 걸 hear 그러지만은 집중해서 듣는 거를 listen이에요. listen.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주의해서. 자,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자기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 삶의 지혜, 인생의 지혜를 어떻게 얻었느냐? 어떻게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거기에 지혜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게 토라입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성경책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지혜는 대학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공부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말씀을 통해서 얻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창조 세계 속에. 오늘은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우리의 귀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죠? 뭐 이렇게 했더니 돈 많이 벌었대더라. 뭐 이렇게 주식을 했더니 주식이 대박 나서 뭐 돈 벌었대더라. 뭐 이렇게 했더니 뭐가 출세,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인생을 훈수하는 이야기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소리도 때로는 유익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소리에 귀를 막고 먼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만 소리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참된 지혜는 인간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온 글들이에요. 진짜 진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말씀을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내용이 뭐냐? 5절에서 20절까지 5절에서 20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5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사람이 깨달은 인생의 지혜가 뭐냐? 지혜가 뭐냐? 그거는 자기가 사람들을 보니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권력이나 이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꼭 돈만 말하지 않아요. 돈이나 권력이나 무슨 명예나 인간이 즐기는 세상의 어떤 즐김 있죠. 즐김. 예?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고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그것에 자기 인생을 다 몰두해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삶이 그렇게 어리석은가? 첫째,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도 없고, 그렇죠 여러분? 돈으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거 의지하고 사는 자는 나중에 죽을 때 허망하게 되고 구원받지 못한다. 자, 6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면서 사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뭐 의지하고 살아요? 돈 의지하고 살죠. 통장에 돈 많고 부동산이 있고 뭐 돈이 빵빵한데 뭐 하나님 생각하면 안 기뻐도 못 생각하면 돈 기뻐요. 이래서 기뻐요. 돈만 생각하면 기뻐요. 돈.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부자이기 때문에 그걸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이 돈이면 안 되는 게 어디냐? 돈이면 다 되지. 자본주의 사회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돈으로 권력도 사고 돈으로 학위도 얻고 돈으로 사랑을 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을 보면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정말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저기 앉아 계신 분들은 5년밖에 없어요. 저희 5년 있으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또 수갑 차고 나올지도 모르고 아마 그 중에도 줄줄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이 돈의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인간이. 저는 돈의 권세를 이긴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어요. 돈의 권세를 이긴 사람. 그 돈이 그만큼 강력해. 사탄이 돈을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해요. 그러니까 돈이 내가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돈을 가지고 죄짓지 않아요. 안 그러면 돈의 권세에 휘둘려요. 돈이 없을 때 몰라도 돈이 들어와 보세요. 돈이 들어와서 자꾸 통장에 집어넣고 지갑에 모으고 이러다 보면 돈이 쌓이잖아요. 돈에 확 사로잡혀요. 그 다음에 돈이 하나님 돼요.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돈이 하나님 된다. 자, 돈이면 다 된다고 떠들고 다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돈 버는데 혈안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돈 벌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시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돈으로 다 된다고? 천만에 맞습니다. 돈으로 그래 네가 생각하듯 이것저것 뭐 조금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네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를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해. 그게 뭐예요? 생명이 생명. 죽음을 돈이 해결해 줄 수 있냐? 죽음을 해결해 주지 못해.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네 영혼을 구원해 주지 못해. 네 영혼을 돈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걸 해결해 주지 못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 네 형제의 생명도 구하지 못하고 네 생명도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 이 비유적인 말씀인데 말씀이 좀 어려워요. 배경을 모르면. 출애굽기 21장 28절에 보면 속건제를 비유로 사용한 거예요. 속건제 제도가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황소가 있는데 황소가 받는 버릇이 있어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잘 묶어놔야 돼요. 사람 못 받게. 엊그제도 사냥개 4마리를 풀어놔가지고 그 4마리가 사람을 물어가지고 그것도 경찰관 부부로 물었어요. 경찰관도 어쩔 수가 없이. 그렇게 됐는데 개를 묶어놔야지. 대로 나오려면 묶어서 나오고
여러분 혹시 개를 키우는 사람이 있으면 개를 꼭 묶어서 와야 돼요. 그리고 개가 큰 개는 입을 막고 데리고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사람을 물으면. 근데 이 황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지 알면서도 주인이 무관심 내버려 뒀어요. 그때 어느 날 황소가 뛰쳐나와서 사람을 받아서 죽여버렸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의하면은 그 황소도 죽이고 그 주인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황소를 죽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람을 죽인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속전제도를 뒀어요. 속전제도. 그게 뭐냐면은 돈으로, 그 속죄의 돈을 지불함으로써 그 죄를 생명을 빼앗지는 않게끔 그렇게 했다고. 자, 그 얘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황소가 사람 밟아 죽여도 나 돈 주면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해서 주신 법인데 이걸 악용해갖고 부자들이 야, 돈이면은 생명도 살릴 수 있지 않냐, 그 얘기하는 거. 이걸 가지고 황소가 받아 죽이면 죽여야 되는데 돈 주면 살려주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냐,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재밌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인간의 생명을 살리려면은 죽을 때 하나님께 속전을 드려야 되는데 한 생명에 대한 속전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 세상의 돈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그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비유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돈으로 생명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돈이 여러분 1,000억이 있다고 안 죽습니까? 다 죽죠. 놓고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말씀은 구원론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구원론적인 의미.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의 영혼을 살리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이 세상의 돈을 다 모아서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도 그 죄값을 치르지 못해요. 이 땅의 것으로는 치를 수 없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도 모르고 그 돈이 무슨 생명을 구해주는 것처럼 돈만을 꾹 잡고 평생을 살면 죽음 앞에 나중에 생명도 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지도 못하고 지옥 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마지막 붙잡을 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15분 남았는데 뭘 붙잡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내 인생을? 여러분 죽음이 문득 다가왔을 때, 내 인생이 짧게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런 후회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처럼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 믿음을 지키고 의로운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아멘. 죽음 앞에 당당하고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돈과 명예와 권력이 단지 알고 진리인 줄 알고 그걸 이렇게 막 집착해서 산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들이냐? 어리석은 자들.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 짐승 같은 자들이라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왜 그런 자들이냐?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공수래, 공수고.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인간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따라서 이 세상 재물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돈 좀 벌었다고 교만한 사람, 돈이 최고인 줄로 알고 사는 사람, 돈에다 모든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짐승이라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짐승.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인간이라고 다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짐승처럼, 개, 돼지처럼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있으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다. 이 어리석은 자의 인생에 대해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죽는다는 말이에요. 죽어요. 그들의 재물은 못 가져가.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생각 속에 살아있을 때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야, 내 집은 영원히 있고 내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다 등기해놓고 영원히 살 것처럼 내 거야 이거 다 해놓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짐승 같다. 멸망당하는 짐승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이다 말이에요. 짐승.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야, 당신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짐승 같은 인간이야. 그렇게 말했다면은 최고 모욕적인 말입니다. 인간에게. 얼마나 형편없이 살았으면 다른 사람들이 짐승 같은 놈이라 그랬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에? 자기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집, 자기 땅이 영원히 자기께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거기다 등기해서 자기 이름으로 써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짐승이다. 짐승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짐승 같은 존재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돼지를 보면 돼지우리에 가면 돼지우리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와 하면서 막 그 영을 먹고 더러운데 막 그렇게 있는데 그 행복하게 먹고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 더러운 데서 저거 먹고 저게 어떻게 사나 똥 싸고 저거 먹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나중에 깨달았죠. 이게 최고인 줄 알았죠. 지식과 권력과 돈과 명예와.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뭔지 알았어요. 아 이게 똥이었구나. 똥. 이거 똥 같은 거를 가지고 내가 이걸 그냥 돼지 여물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정말 은혜 받고 보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무가치한 것을 가지고 최고의 가치를 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가치관이 변했죠. 가치관이 변했다는 게 뭐예요?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앞에 만민은 평등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도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죽습니다. 돈 많은 사람도 죽고 돈 없는 사람도 죽습니다. 목사도 죽고 성도도 죽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타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공수래 공수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살아있는 동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들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들에 욕심 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을 짐승 같다 그랬어요. 짐승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 재밌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사냥꾼이 있었으면 사냥꾼이 보니까 독수리가 한 마리 탁 있네요. 야 이게 웬 떡이냐 총을 딱 겨누고 독수리를 잡으려고 탁 겨누고 있어. 독수리를 겨누고 있는데 사냥꾼이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이 독수리가 또 뭘 보고 있냐면은 뱀을 잡아먹으려고 뱀을 탁 노려보고 있는. 지 죽는지도 모르고 사냥꾼이 총 겨누고 있는데 뱀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뱀을 보니까 뱀은 또 지 독수리가 먹으려는지도 모르고 앞에는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딱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개구리. 그런데 개구리는 또 지 죽는지도 모르고 무당벌레 잡아먹으려고 딱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벌레는 또 지 죽는지도 모르고 이 진딧물 잡아먹으려고 딱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냥꾼이 그 먹이사슬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슬그머니 화살을 내려놓고 자기의 뒤를 돌아봤어요. 내 뒤에는 뭐가 날 잡아먹으려고. 뒤를 봤더니 뭐가 있었겠어요? 죽음이.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자기를 잡아먹을 죽이려고 딱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모르고 독수리 잡겠다고 자기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집 사고 땅 사고 돈 모으고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집착해 사는 동안 죽음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저 지옥불이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거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짐승 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한 TV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4명의 게스트가 나왔는데
두 명은 욜로족이에요. 욜로족. 두 명은 소금족이에요. 뭔지 알겠죠? 욜로족은 뭐한 사람이에요? 돈 벌어가지고 야 인생이 얼마나 산다고 돈 벌어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 팡팡팡팡 다 쓰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사는 사람이죠. 막 여행 가고 막 비싼 거 다 사고 욜로족이 욜로족.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옛날에는 돈 탁 모아서 뭐 조금 전세하고 뭐 이랬는데 요새는 뭐 그냥 팡팡 자기만을 위해 쓰는 거죠. 소금족은 뭘까요? 소금족은 안 쓰는 거죠. 안 써. 짜린고비예요. 짠탱이 그렇게 해서 돈 모으는 거예요. 돈 모으는. 공통점은 뭘까요? 생활은 반대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기만을 위해서 쓰든 자기만을 위해서 모으든 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소금족 중에 우리나라의 진짜 왕소금족 중에 왕소금이 이 사람이래요. 개그맨이 있는데 김생민이라는 사람이 김생. 요새 이 사람이 인기랍니다. 이 소금으로 최고래요 지금. 그래서 막 가계부 이렇게 갖다 주면 이걸로 막 다 있게 보면 stupid 그런데 어리석은 놈 이렇게 돈을 쓰다니 막 그래가 인기 얻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누구를 만나서 밥 한 그릇 사는 적이 없어요. 얼마 짠탱인지 밥 한 그릇 사는 적이 없어요. 그냥 자린고비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사나 그 정도로 그러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언젠가 자기가 얘기하는데 다른 연예인들하고 해외 공연을 갔는데 해외 공연 갔더니 이제 요새 젊은이들이 연예인들은 돈을 막 벌잖아요. 애들이 젊어서 돈을 보니까 얘네들이 이게 감당을 못해요. 그 돈으로 막 그냥 명품 사고 막 어떤 애는 운동화가 수백 켤레 있고 막 이게 있잖아요. 이게 누가 관리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애들이. 그 막 명품 사고 막 이렇게 이제 한국 갖고 들어오는데 이 부피가 커지니까 뭐 옷걸이라든가 뭐 담은 거라든가 이런 건 빼놓고 이제 그것만 갖고 들어오는데 이 김생민 씨는 그 아까워가지고 가서 다 주워가지고 자기 갖고 왔대. 자기 하나도 안 사고.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사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 욜로족으로 나온 한 여자분이 손미나라고 옛날에 아나운서 하던 분이에요.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아니 도대체 그렇게 돈을 안 쓰고 모아서 그 모으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안 쓰고 쓸 거 하나도 안 쓰고 벌써 이제 40이 넘어서 50이 다 돼가는데 그 좀 있으면 죽을 건데 그렇게 안 쓰고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뭡니까 그랬더니 순간 이 사람이 내가 표정을 딱 보니까 순간 딱 거기서 대답할 말이 없어요. 순간.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 거기까지는 나도 생각 안 해봤대요. 자기도 모른대. 열심히 모으는데 50이 다 되도록 번 돈 하나도 안 쓰고 진짜 막 자린고비 소리 들으면서 모았는데 그 모은 돈 뭐 하려고? 좀 있으면 죽을 건데 자기도 몰라. 왜 모으는지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인생? 욜로족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만을 다 쓰는 거예요. 자린고비, 하나님, 이웃, 좋은 일 관심 없어요.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꽁꽁 묶어서 모으는데 왜 모으는지를 몰라. 왜 모으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모으고 계세요? 그거 뭐 하려고? 가실 때 가져가려고? 가져가려고 모으시냐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짐승과 같은 자다. 짐승 같은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좋은 일에 쓰라고. 욜로족도 되지 마시고 자린고비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쓰시다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죽을 때 이 땅에서는 빈손으로 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삶으로 다 끝난다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세요. 그러나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이 마지막으로 준 교훈이 이거예요. 왜 그렇게 사는 사람은 짐승 같은 자인가? 왜 바보 같은 자인가? 왜 어리석은 자인가를 가르쳐줘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에요. 길어야 100년도 안 돼. 100년도. 그 인생이 얼마나 짧으면 불교에서는 그 찰나라 그러잖아요. 찰나. 그 찰나라는 말이 불교 용어예요. 뭐 그들은 억만 검년을 뭐 윤회하고 산다 그러는데
그 중에 이 땅에 사는 사바세계라는 사바세계의 삶은 아주 먼지도 안 되는 찰나, 거기서 찰나라는 말이 나왔어요. 찰나라는 거예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여러분, 이 땅으로 다 끝나죠. 내세가 있어요. 내세가.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딱 죽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은 100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찰나지만 내세의 삶은 영원이에요. 영원. 어리석은 자는 이 찰나를 위해서 그거를 그냥 잠깐 있다고 다 놓고 가야 될 그걸 무슨 등기해 놓고 그냥 등기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등기는 해야죠.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걸 욕심을 내고 그냥 그건 들어갔다고 기쁘고 신앙은 개떡같이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고 다 빠지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하나도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위해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이게. 그래서 그렇게 살다 간 사람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아멘. 여보세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로다. 그들의 말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 돈 있어야 돼, 돈이 최고야 그러면서 하나님 다 무시해버리고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의 종말인데, 그 종말이 뭐예요?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에 그들이 목자가 된다. 사망이 목자가. 여러분, 죽음이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은 누가 이끌어가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같이 경건한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거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기를 푸른 조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단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 이 돈, 권력, 세상적인 것들을 그걸 하나님이라고 믿고 사는 이 사람들은 누가 목자예요? 사망이 목자가 된다네. 사망이. 죽음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 죽음의 삶을 살게 했다가 스올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스올이 뭡니까? 옛날에 성경은 음부라고 번역했는데 죽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서 가는 자들이 가게 될 형벌의 장소예요. 요새 말로 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그리로 끌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자는 돈도 많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돈 팡팡 쓰면서 욜로족처럼 다 산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았어요. 둘 다 죽었어요. 안 죽을 사람 있습니까? 죽음 앞엔 평등해요. 내세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살았던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지만 이 돈밖에 모르고 산 이 부자는 지옥불에 떨어져서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이 찰나 같은 잠깐의 세상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한다니까요. 영혼을.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잊으면. 그래서 오늘 시인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 말을 들을지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접해 주신다 그랬어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하나님이 스올의 권세,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영접해 주신다는 영접. 야, 수고했다. 하나님을 이렇게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돈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짐승 같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준비해 두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땅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배해 주셨습니다. 돈, 이 땅에 있는 거, 명예, 권력, 그런 거 비교도 안 되는 더 좋은 거, 그것들을 예배해 주셨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믿습니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나는 이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걸 믿는 사람은 이 어리석은 자처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인생,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투자하고, 그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돈 버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하나님 주신 그 돈 하나님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이웃들도 주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쓰지, 욜로적으로 살지도 않고 자린고비로 살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짧은데 그거 좀이라도 더 얻으려고 내 인생의 시간을 다 거기다, 그 배설물 같은 거에다 다 투자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남은 인생 그것도 필요하지만 좀 더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20절 건너뛰고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제가 설교 좀 줄여드렸어요. 중간에 또 한 페이지가 있는데 줄였어요. 자, 존귀에 처하나, 여러분 존귀한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 값어치를 깨닫지 못해 자기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그래서 계속 저쪽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걸 부러워하고 사는 사람은 역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자. 짐승과 같은 자. 우리 아영교인들은 이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 하면 죽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현세는 잠깐이지만 내세는 영원합니다. 재물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소서. 공술의 공수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들 욜로적으로도 살지 말고 자린고비로도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다 쓰고 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술의 공수겁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을 때 마치 영원히 자기가 살 것처럼,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땅 사고 집 사고 모아놓고 그것에 자기 이름 집어넣어놓고 등기하고 그것에 미쳐 사는 인생은 짐승과 같은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이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고 이 생은 잠깐이요 내세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아영교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남은 내 인생을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것들을 위해서 내 인생 다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로 그런 일에 사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